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Today's passage, 1 Timothy chapter 6, verse 17 through 19. 우리 편하신 언어로 The language you prefer, we read together.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As for the rich in this present age, charge them not to be haughty, nor to set their hopes on the uncertainty of riches, but on God, who richly provides us with everything to enjoy. They are to do good, to be rich in good works, to be generous and ready to share, thus storing up treasure for themselves as a good foundation for the future, so that they may take hold of that which is truly life. 아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은 감사하는 계절이죠. 감사절이 되면 우리는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느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다 주님의 은혜라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다 주셨으니 감사하죠. 또 생존에 필요한 햇빛과 공기, 물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가정도 주시고 또 학교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교회 공동체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인 미국에서 살고 있어서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풍요롭게 살고 있음도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것뿐이죠. 감사절에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남아 있으실 겁니다. 감사하긴 한데 감사가 그렇게 충만하지는 못한 거죠. 감사가 넘쳐나지는 못합니다. 솔직히 뭔가 부족한 게 있다고 느끼기 때문일 거예요. 감사하긴 해도 여전히 2%가 부족합니다. 조금만 더 채워졌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재정도 여전히 빠듯하고 건강도 약한 부분이 있고 비즈니스도 직장도 뭔가 아슬아슬하고 늘 모자란 부분이 남아 있는 겁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볼 때에도 뭔가 아쉽습니다. 감사하긴 한데 뭔가 부족하고 조금만 더 채워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충만하지 못한 감사를 뒤집어 보면 조금만 더 채워졌으면, 조금만 더 좋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때는 서운한 마음도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좀 더 채워주시지. 이것만 더 해주시면 진짜 감사할 수 있을 텐데 재정도, 건강도, 가정도, 교회도, 사업도 뭐든지 이것만 좀 더 있었으면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을 좀 넣어보세요. 우리 자녀들이라면 우리 집이 좀 돈이 좀 더 많았으면 이런 마음 들 수도 있고요. 내 얼굴에 눈이 조금만 더 컸으면 이런 생각도 있고, 연세 드신 분들은 10년만 좀 젊었으면, 내가 영어를 조금만 더 잘했으면, 남편이 조금만 더 돈을 벌어다 주었으면, 아내가 조금만 더 친절했으면, 아이들이 조금만 더 말을 잘 들었으면, 아버지가 조금만 더, 우리 엄마가 좀만 더, 이렇게 조금만 더의 마음이 있는 이상 우리의 감사는 충만해지지가 않습니다. 뭔가 부족한 감사, 떨떠름한 감사가 되고 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감사가 이런 부족한 감사가 아니라 충분한 감사, 충만한 감사가 되는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림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 누림이 있을 때 충만한 감사가 된다는 거죠. 17절 후반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17절 후반절,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God who richly provides us with everything to enjoy.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후하게, 풍족하게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누리게 하시는 이라고 번역된 말은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즐기다, 만끽하다라는 그런 동사에서 만들어진 명사인데요. 우리말로 하자면 즐거움, 만끽,
뭐 누림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를 붙여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 헬라어를 직역하면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의 누림을 위해서, 우리의 만끽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후하게 풍성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전도서에서도 이와 같은 의미의 말씀이 나오죠. 전도서 5장 19절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아 즐거워하며 누릴 때 그때 우리에게서 충만한 감사가 넘쳐 흐르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정말 즐거워하고 누리고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즐거워하고 누릴 수 있다면 나의 감사는 충만한 감사가 될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거나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충만한 감사가 아니라 뭔가 부족한 감사, 좀 떨떠름한 감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가 부족하고 충만하지 못한 이유, 불만족스러운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부족하다,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해당된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신 것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며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만족해하며 감사함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뭔가 늘 부족하고 결핍해서 조금만 더 이러다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것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감사 없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풍성하게 주지를 않으셨어요. 돈도 부족했고 건강도 부족했고 사업도 부족했고 교회도 늘 부족했습니다. 이러실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고백을 누가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돈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이 무슨 돈이 많았습니까? 선교 후원도 제대로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손수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렸으니까 재정적으로 결코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선교하다가 고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이건 돈 많은 사람이 할 이야기는 아닌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아무 근심 걱정 없어서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이것도 아니죠. 바울은요, 자신이 선교하고 개척한 그 교회들 때문에, 그 교회를 향한 염려 때문에 자기 마음이 심히 눌린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역, 에베소에서의 자신의 사역은 눈물의 사역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걱정이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건강이 아주 뛰어나서 늘 건강해서 하나님이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신다 이런 고백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었어요. 바울은요, 오랜 병으로 두려워하며 고생했습니다. 하나님께 병 고쳐주시기를 구했지만 내 은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바울에게 족하다 하시면서 병을 안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안 고쳐주신 그 병 때문에 시달렸습니다. 학자들의 설명대로 간질이던, 막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죠. 안질이던, 무슨 병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결코 몸이 건강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바울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후히 주시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또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권면 또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면서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 이유 하나가 나오는데요, 바로 자족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자족하는 마음, 컨텐먼트,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빌립보서에서도 같은 말씀을 해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서 일체의 비결이라는 그 말씀을요, 현대인의 성경은요,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NIV 성경도 보면 The secret of being content in any and every situation,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족함, contentment죠. 돈이 부족해도 지금 주셔서 사용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있음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일이 잘 안 돼도 지금까지 이루어 주신 것이 있음을 알고 만족하며 감사하는 거죠. 건강이 약하지만 지금 오늘 살아 숨쉬고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해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후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자족하는 마음에서 충만한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무엇이든지 늘 부족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소유하려는 그런 채우려는 그런 마음에 빠집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 하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자들, 탐내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감사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해로운 욕심에 빠져 살다가 근심으로 자신을 찌르며 고통 가운데 산다는 거죠. 여러분, 꼭 돈만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나에게 모자라고 늘 부족해서 결핍한 마음을 갖게 된 것, 그래서 조금만 더 이번에만 더, 이런 마음에 시달려 산다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정작 주신 그 삶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늘 모자라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없어서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게 되는 거죠.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도 잃어버리고 즐거움도 없고 누리지도 못하고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로 좀 힘든 마음들이 좀 있었는데, 그 힘든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만하면 됐다. 그 사람 그만하면 됐다. 충분하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마치 병을 고쳐달라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그만하면 됐다. 충분하다.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을 품게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에서부터 충만한 감사, 풍성한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뭔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조금만 더 원하는 그것을 좀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우리 그 감사 노트 쓸 때 차마 이거는 내가 감사하다고 쓰지는 못하겠다라고 쓴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감사하다고 썼긴 썼지만 약간 좀 뭔가 부족한 떨떠름한 그런 감사 있는 부분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이걸 적용해 보는 거죠. 우리 가정에 남편의 그 수입이 늘 좀 모자라십니까? 그래도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주신 것, 이 수입 그만하면 충분하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만하면 충분한 배우자를 주신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족한, 그러나 충분한 이 남편을 누려보시라는 거죠.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만하면 됐고, 그만하면 충분한 아내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자녀가 말 안 듣고 속상하게 하죠. 여러분, 그래도 이 아이도 그만하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자녀를 맡기셔서 사랑으로 양육하도록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만하면 충분한 거죠. 그만하면 된 거죠. 우리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난 공부를 못할까?
성적이 안 나와서 속상해요. 자, 그랬을 때도 조금 적용이 좀 이상한데, 내 성적이 그만하면 충분하다.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나간 성적 바꿀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공부 안 했는데도 좋은 성적 받았잖아요. 그리고 좋은 학교 갔잖아요. 그러면 감사하시는 거죠. 주신 그 상황 속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누리고 다시 공부해보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이겠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으심을 믿고 이렇게 고백해보는 거죠. 이만하면 충분하다, 됐다 고백해보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래전에 유명해졌던 닉 부이치치가 생각이 나서 그 책을 찾아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닉 부이치치 아세요?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습니다. 뭐가 있는 겁니까? 몸이 하나 있고요. 몸 밑에 이렇게 드럼스틱 같은 그 닭다리 같은 발이 하나 달려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이 두 팔과 두 다리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가요. 그의 책 허그, 한국말로는 허그라고 번역됐는데 이 책에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치가 어려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팔 하나 더 주시는 게 그렇게 아까우셨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제가 책을 그대로 읽어볼게요. 난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 그랬더라면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었을 겁니다. 몸이 조금만 더 정상에 가까웠더라면 세상 살기가 한결 수월했을 거란 아쉬움을 정말 오랫동안 품고 살았다. 하지만 미처 깨닫지 못한 게 있었다. 굳이 정상이 되지 않더라도 있는 그대로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주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팔다리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으니 얼마나 부족한 게 많다고 느꼈겠습니까? 절망하고 원망해도 너무 당연하게 느꼈을 거예요. 실제로 닉 부이치치는요, 몇 번이나 8살 이후에 3번 정도 자살 시도를 했다라고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13살 때, 몇 살이요? 13살 때 예수님 만나고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야,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발만 간신히 달려있는데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나를 이렇게 만드신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자란 부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부분에 담긴 하나님의 가능성과 계획을 보기 시작합니다. 책에서 이렇게 써요. 자신의 실패는 기회가 되게 했고 자신의 한계는 비전이 되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마련해 두신 그 기쁨과 충족감을 아주 만끽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팔다리가 없어도 자족하면서 주신 삶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삶, 아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이라고 우리 모두가 늘 풍성한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풍성하고 넉넉하기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남들은 모두 풍성한 수확을 거둬서 아무 걱정 없이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내 창고는 비어져 있고 은행 어카운트는 점점 바닥을 찍고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냐고 원망하는 마음도 들고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지 그 고백을 우리 함께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 좀 부족해 보여도 그 정도면 그만하면 충분하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함께 듣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자족하는 마음에서 감사가 넘쳐나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주신 것, 세상 사람들은 볼 때는 좀 작아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주신 것에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가요, 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편지예요. 집사는 어떤 사람을 세우고, 장로는 어떠한 사람을 세우고, 교회의 어르신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하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요, 맨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가르치라고 한 말씀인데요. 여기 세 가지의 가르침이 나오는데 저는 이 부유한 자들을 향한 이 가르침에서 감사하는 자의 특징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진짜 영적으로 부유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자예요. 감사하는 자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사하는 자의 세 가지 특성을 좀 찾아봤는데요. 먼저 감사하는 자는 17절 자신의 마음을 높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겸손하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자랑하다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자는 마음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 다 하나님 주신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받지 아니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 가질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이 높아진 마음을 가진다면, 높아진 마음이라면 내가 조금 더 가져야 된다,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높아진 마음이요 늘 부족하고 결핍한 마음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자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재물 일시적이죠. 죽으면 가져가지도 못하는 재물, 거기에 목숨 걸고 악착같이 살지 않습니다. 재물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도요, 사람을 늘 부족하게, 결핍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모든 재물에는 이 영자가 하나 더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1000불이 있어도 부족하죠. 그렇죠? 10,000불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10,000불이 있으면 10만 불, 10만 불이 있으면 100만 불 계속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아도 늘 부족해 보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재물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자는요, 세 번째 18절에 선한 사업에 힘쓰며 베풀며 삽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는 거죠. 나에게 주신 것은 나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일, 선한 일에 힘쓰면서 나누며 베풀기를 즐거워하는 거죠. 좋아하는 거죠. 나에게 후하게 주셨기 때문에 나도 후하게 나누며 베풀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자, 이 감사의 계절,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특징이 또 이러한 모습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감사의 계절이지만 부족함을 느끼는 분들 아니 계십니까? 그래서 잘 감사하지 못하겠다거나 또 감사하면서도 뭔가 부족한 감사, 떨떠름한 감사밖에 없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 10년 가운데 그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그만하면 충만하다, 그만하면 됐다, 충분하다, 이런 자족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풍성한 감사, 충만한 감사가 넘쳐 흘러나오는 거죠.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함으로 누리는 성도들, 그래서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영적으로 정말로 부유한 성도들,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